히브리서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건너가다, 통과하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앞에 빌레몬이나 디도나 이런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칭해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실 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1절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모든 예정을 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 계획하신 것을 준행하실 때에 자기 뜻을, 아버지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여러 시대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옛날 그 고대 옛날 성경이 없었던 족장시대로부터 사사시대, 열왕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에는 자기 아들을 통하여 하시겠다고 하며 아들을 소개하고 아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하시는 동안에 많은 세월이 흐르고 많은 인종이 번성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세상에 편만하게 될 것, 하나님이 창세전에 전부 계획을 하시고 다 아시고 계시면서 세상 끝날을 어떻게 마칠 것이냐,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우연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게 하시니까 앉게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많은 지도자들을 보내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못하였다. 이 마지막 아들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치자로 또 만물의 상속자로 택한 백성을 주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실 때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죄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악의 세력은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참 예정과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악해지는 것도 섭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선을 이루는 것도 섭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 죄가 들어왔을 때 죄를 없이 하는 것은 피입니다. 자, 피는 몸에서 흘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죄를 종식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느냐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신은요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몸이 없는 신은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성부, 성자, 성령의 신은 몸이 없어요. 그리고 몸이 없으면 보혈이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몸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체가 탄생케 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피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에 이미 짐승이 희생이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드릴 때 피 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 제사를 드리고 피로 죄를 씻는 데는 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삼위가 무체였습니다. 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몸을 가져야 되고 그 몸에서 피를 쏟아야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에 출생케 하시고 그 몸에 피를 우리 죄와 상관관계를 맺게 하셔서 속죄의 은총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더 탄생하시는 과정부터, 여러분요, 귀족이나 왕족의 가정에 태어나지 않고 그가 탄생하는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이나 공생의 모든 삶을 보면은 낮은 곳에서, 천한 곳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피 흘려 우리 죄를 속았습니다. 이것이 장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정 안에 들어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뒤에 나옵니다마는 후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후사들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지요. 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죠. 피를 쏟았죠. 죽으셨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10절 11절을 창조주가 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무나 이렇게 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소개할 때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본문 10절로 11절 12절은 시편 105편 25절 27절을 여기다가 옮겨놓은 겁니다.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었다, 만물을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사람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었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 되셨다 이 말입니다. 만들었다 이 말씀. 그런데 이것은 때가 되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끝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끝날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자, 골로새 1장 17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는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게 계셨고, 만물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끝이 날 때가 되었다. 이게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계시지만은 이 세상은 첫 번째 만들어진 세상은 끝날 때가 됐다. 망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늘을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휘어지며 거기에 거한 인생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옷과 같이 휘어져 찢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노후되고 낡아져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담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많은 변화를 거쳐왔고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데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추하고 보잘것없고 범죄함으로 계속 변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요, 너무 오래되고 변질되어 이제 못 입을 옷, 입지 못할 옷과 같이 낡아질 대로 낡아지고 손을 이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 이 성경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옷과 같이 낡아지게 된다. 낡아진단 말은요, 이제 아주 이게는 새 옷이 아니라 아주 그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못 쓸 것으로 변하고 말았다. 여러분 이 땅이 늙었고요, 이 세상이 병들고 이러니까요, 인간이 동식물이 전부 다 병들고 노쇠합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세상이 늙고 병드니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다 노쇠하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추하게 되고 너무나 때묻고 오염되었어요. 이제 세상에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땅이, 수질이, 공기가 오염 된 곳이 없습니다.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오염된 땅에 내가 살고 있으니 내 자신도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오염이 돼서 걸레짝같이 너덜너덜합니다. 종교가 오염돼서 너무나 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열받는다 그러죠. 열받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체온이 올라갑니다. 금년 지구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아주 후라이팬에서 볶는 것 같이. 여러분, 전에는요, 그래도 추위보다 더위가 좋다 그랬습니다. 옷을 훌렁훌렁 벗어버리면 되니까. 너무 더우니까요, 아이고 더위보다 추위가 낫다. 근데 또 추위 가보면 또 여름을 또 더 낫다 할지 몰라도요, 금년에는 모든 것이 열받았습니다. 세상도 열받고 지구도 열받고 이제는 사람도 열받고, 이 열받는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요, 왜 이래야 되느냐?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뀌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흰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낡고 오염된 세상은 파괴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 같이 새 세상을 만드시겠다. 그것이 이사야
5장 66장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세상, 죄악된 세상을 다 심판해버리고 아주 깨끗이 정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청소해놓고 머리카락 있으면 하나씩 짚습니다. 또 조각이, 무슨 조각이 그건 주워냅니다. 그러나 많이 어질려 있으면 가만 내버려 또 대청소하게 해요. 대청소할 때는요 아주 싹 틀어서 없애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는 대청소할 때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보면 만물이 탄식을 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물 세계에도 저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자유로운, 여러분 동물의 순환도요 너무너무 동물의 순환이 심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받지 아니하는 동식물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음을 열지를 않고 삽니다. 참 마음을 닫고 삽니다. 사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게요. 오늘 이렇게 세상이 낡아질 대로 낡아지고 세상이 버림을 받아야 될 대로 이제는 끝까지 가고 있는 이 세상,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뀐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 같이 이제 바뀌는 날이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려도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고 여기 보니까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담이 없으리라요. 절대 하나님은 바뀌는 것이 없고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고 인심은 바뀌어 가더라도 주님은 창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안 변하고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청소할 때가 왔으니까 쓸 것 못 쓸 것 싹 버리는 거 아니라 쓸 것은 정리해 놓고 못 쓸 것은 갖다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다 버릴 때에 여러분은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챙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을 챙겨주십시오. 여러분요 우리 청소하는 사람을 한번 봤더니요 청소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 옛날에 쓰레바퀴와 빗자루가 이 시대는 우리 옛날 꽃날입니다. 지금은 기계로 싹 먼지를 빨아들이고요 이젠 청소하는 사람을 보니까요 아주 약물이 있어요. 약물로 딱딱 뿌렸더니 창문에 비닐도 테이프도 싹 벗겨내고 깨끗하게 치울 때요 쓸 물건은 따로따로 챙겨놓고 버릴 거는 쓰레기 봉투, 그게 몇 리터짜리입니까? 20리터예요 노란 봉투. 그걸 몇 개를 갖다 놓더니 웬만한 거 딱 갖다 집어버려요. 근데 저 아까운 거래. 사장님 저거 아까운 게 아니라 새 거 갖다 놓으십시오. 이건 이는 집에는 필요 없어 싹 갖다 말아서 버려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쓸만한 주의 종들입니다. 환난 날에 챙겨주실 거예요. 나머지는 모조리 쓰레기통에 담아서 폐기처분하듯이 청소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한번 봐보십시오. 부자지간에 부부지간에 고부지간에 참 세상 살벌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요 정말로 우리 민족은 정말로 세계적으로 모범된 민족입니다. 이제 사람 민심은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은요 이제 낡아진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인심도 낡아지고 생활의 삶이 낡아집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했다 그래도요 그 발달 속에 사는 인간들이 다 낡아진 삶을 사니까 아름답지를 못하고
사는 삶이,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고 나면 무슨 소식이 들려올지. 그래서 우리는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신문 지상에서 나는 것들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것을 우리는 믿고 준비하시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세요. 어떤 천사가 보좌에 올라가 있으라는 천사가 있는가 보아라, 이 말이에요. 천사와 주님과 비교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분이 보좌에 올라가셨는데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그분은 지금 이 땅 위에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이 낡아진 세상, 다 떨어진 세상 정리하려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여러분요, 히브리서 1장은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보좌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했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라는 천사도 아무도 없다. 주님 외에는 이 자리에 앉은 분이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십시오.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아무도 보좌 우편에 앉으라고 한 분은 아무도 없다. 주님밖에 없다. 세상을 새롭게 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이 세상 청소할 때가 왔구나. 청소할 때에 주님 나와 내 가정 챙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왕 저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가는 세상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았으라 한 그 누구도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청소하러 오실 주님밖에 없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했단 말이죠. 주님을 여기, 그러면 주님은 세상 청소하러 오시는 주님이고, 천사는 어떤 천사들이냐? 세상 청소하고 나면 기업으로 후사가 될 자를 도와주라고 보냈다. 오늘 여러분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자, 이 세상 심판하실 때 새 옷을 갈아입듯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질 때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동원하시겠다. 여러분요, 이 후사들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요 기업을 누릴 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누리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천사는 부리는 심부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천사지만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천사들을 역사하시느냐? 천사들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몸이 없는 천사가 몸이 있는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 오늘 여러분요, 그래서 미가엘 천군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소식 갖다 주고, 모든 천군 천사들은 후사들을 위해서 심부름하고 받드는 그런 천사들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주님 이제 너무나 낡아지면요, 너무나 낡아지면 볼 것도 없이 이거는 폐기처분해 버립니다. 낡아진 세상, 여러분 천년만년 가는 세상이 아니라 한번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정말로 낡은 옷과 같이 이제는 버려야 마땅한 세상, 이제는 처분을 해야 될 세상, 보좌에 계신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원수를 발등상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인류로 심판하고 죄인을 심판하실 때, 오늘 여러분 새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사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꼭 여러분 후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후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그냥 영혼 구원 정도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 기업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